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또 그 일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서 또 우리가 원하는 그때에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또 우리가 정한 그 시기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약속을 그렇게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약속하신 다시 오신다라고는 이 약속을 더욱 기다리고 있었느냐?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쓰는 그 상황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쉽지 않는 많은 박해와 어떤 때는 죽임을 당하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믿는다고 이 피부를 벗겨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손톱을 다 빼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나무에 묶어놓으면 독수리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는 그러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한켠에 빨리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화, 다시는 아픈 것도 병든 것도 죽음도 헤어짐도 없는 그곳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이 간절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의 기다림 속에 약속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그 기다림 속에 지금 이 글을 베드로 사도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삶 속에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급박히 돌아가는 세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세상의 시간이 더디 가니까 어떤 일을 좀 실수해도 어떤 일이 좀 더디게 진행이 돼도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삶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는 엄청 급속하게 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일을 우리가 다시 추스리고 회복해 나갈 시간적 여유가 지금 없는 그런 점점 불확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그런 시련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진짜 믿음, 진짜 소망은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도 변함이 없는 점금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산 소망 안에서 기다리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3절에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상황은 단 1분이라도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힘든 상황 속인데 도리어 베드로는 뭘 하자고 그래요? 찬송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상대적으로 지금 현 시대의 젊은이들은 그런 경험들이 없었지만은 아마 저의 시대를 포함해서 저보다 더 형님 되시는 분들, 저보다 더 누님이 되시는 분들은 보릿고개라고 하는 시절을 다 겪어왔습니다. 보리를 추수하기 이전에
가을에 추수했던 열매 양식을 다 소진해버리고 이제 보리가 나오기 이전에 그 배고픔과 힘든 그 시간을 견뎠다는 것이 바로 보릿고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릿고기를 지나면서 삶이 힘들었잖아요. 배고팠잖아요. 풍족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보릿고기를 지내면서도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은 그들이 잃어버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견디면, 조금만 지나면 언제가 온다? 보리를 수확할 때가 온다. 그리고 그 보리를 수확하면 이 배고픔의 문제가, 이 가난과 부족함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보릿고개를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 넘겼던 것이죠. 결국 베드로는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자라고 하는 게 찬양하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현실이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산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 힘든 거 어려움을 우리가 견뎌내자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줄 아시지만 그의 크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바라보면 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는 내 뒷자락으로 숨습니다. 그러나 빛을 등지게 되면 내 그림자가 내가 걸어가야 될 내 인생의 앞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참 빛이시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우리 인생에 지금 현재 당하는 순간의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내 인생의 뒷자락으로 사라져가지만 내가 상황이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그 내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은 내가 다 감당해야 되고 내가 밟고 가야 되고 내가 바라보고 갈 수뿐이 없는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은 환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그 산 소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재정적인 물질적인 돈 때문에 내게 주신 산 소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리어 반대로 건강이 좋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세상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산 소망에서 떠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빈부의 격차가 있지만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긍휼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긍휼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산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라고요? 산 소망이라는, 산 소망이라는. 우리 한소망 교회라고 하는 이 뜻, 이 한문의 이 뜻은 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대망절기를, 대강절, 큰 소망의 절기, 예수님이 이제 오실 큰 소망의 절기를 우리 교회력에 지금 오늘부터 지켜나갑니다. 곧 한 소망이라는 뜻은 한자로 큰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또 한글로 한 소망을 하면 뭡니까? 하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하나의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산 소망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통해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그 소망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이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이 소망은 더욱더 밝아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진짜 소망은요, 진짜 믿음은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사라져버린 믿음, 사라져버리는 고난, 이것은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믿는 자는 어떤 고난, 어떤 힘듦, 어떤 부요함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 더욱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확고히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인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디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뭘 좀 드렸을 거예요. 뭔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하튼 뭔가를 드리면서 우리 기독교 사상은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하면서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뭔가를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없어져 보지도 않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다 간직해 놓으셨다고요?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 간직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 이 땅의 기업은, 이 땅의 소유물은 언젠가는 어떻습니까? 사라져 버립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한 이 기업, 하늘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것을 보호하고 계세요. 내 생명도, 그리고 내게 줄 상급도, 내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헌신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 보상을 하나님은 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고 있다고요?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산 소망을 붙잡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귀신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호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면 사탄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호하시느냐?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힘들게 한다고 그 자녀를 버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더욱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자녀도 있고 흡족해 하지 못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자녀가 있고 건강치 못한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더 쏠립니까? 부모의 마음은? 건강한 아이예요? 좀 건강이 약한 아이예요? 약한 아이입니다. 우리 이제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장가가고 이렇게 살면서 조금 부유하게 사는 자녀에게 마음이 더 애틋하게 갑니까? 그 조금 힘들게 사는 자녀에게 마음이 애틋하게 갑니까? 힘들게 사는 자녀에게 마음이 애틋하게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이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곁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산 소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통해 믿음이 단련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이 어려움은, 지금 이 박해는 우리에게 꼭 불행한 것이 아니다. 꼭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 아니다. 그걸 통해서 뭐가 나다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더욱더 단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훈련은 힘들어요. 그런데 훈련은 아무나 시켜줍니까? 훈련은 아무나 시켜주지 않아요. 국가대표급 훈련은 아무나 시켜줍니까? 아무나 시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최순열 집사님이 지금 호주에 연수를 갔는데요. 아무나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선택받은 자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받고 그 연수를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능력이 상승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있지만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근심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걱정거리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힘듦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더 극한 훈련을, 시험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무너져버린 사람이 있고 그 힘듦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이제 성숙한 단계로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면 어때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상황 속에 이런 어렵과 힘듦을 지금 박해를 이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려고? 연단시키려고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근심에 머무느냐 아니면 산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늪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그 누군가 손을 내밀 때 그 계속 손을 붙잡지 않고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 손을 붙잡지 않고 계속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느냐 아니면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불구하고 뭐 하냐고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느냐. 여러분, 아직도 내가 체면 때문에 아직도 내가 자존심 때문에 나 그거 할 수 없어 라고 말한 사람은 아직도 덜 된 사람이에요. 아직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앞에서는 체면, 자존심 그거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 체면 구겨도 내 자존심 상해도요.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하는데 그 목사님 있잖아요. 이번에 강서로 왔던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제가 최선으로 무릎 꿇다시피 제가 대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나의 스승이 있습니다. 나의 멘토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에게 목회적 소망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저보다 동생이라니까요. 자, 제가 체면 생각하고 자존심, 저
집회에 한 400회 이상 나간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 아직 400회 이상 하셨더라고요. 자, 타교파적으로 엄청난 사람을 저도 만난 사람이에요. 자, 그 목사님이 제가 그런 걸 보고 또 저뿐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목사님도 성령 사역을 하는데 그거 제가 개척했을 때부터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성령 사역에 있어서는 목사님이 저보다 선배고 더 앞서갔던 분이군요 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가정교회 접목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정 해가지고 1월 달에 연수 해달라고 해서 10일 연수 신청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공부하고 하는 것은. 이번에 화요일날 갑자기 가서도요. 밤 12시까지 공부했어요. 가서 밤 12시에 공부하고 제가 다음날 내려왔는데요. 자존심 체면 구기면 좋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앞에는 우리의 자존심 체면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미신 손 붙잡으십시다. 그러면 그 절망의 늪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끝날 것 같지 않는 고난과 힘듦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건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구원이라는 뜻은 건져내준다는 뜻이에요. 그 고난과 근심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주실까요? 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의 고난과 믿음의 어려움을 줘서 그것을 극복함으로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고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의 영광로의 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제가 오늘 우리 어린이 교회 설교를 했는데 그 핵심 요지가 칭찬 듣는 사람이 되자. 칭찬 듣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좋은 친구도 내 곁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중받게 된다. 그러니 착한 사람이 되자. 착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를 설교를 했어요. 제가 설교 이제 부탁을 받고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어린 때부터 습관이 중요하겠구나 해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한번 해상을 해봤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어떻게 그 위대한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위대한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묵상을 해보니까 4가지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4가지의 삶. 이 4가지의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그 시대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됐다라고 해요. 첫째, 매너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높은 사람을 보면 인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협력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 주일학 어린이 교회 부모님들은 어린이 교회 교사를 하셔야 돼요. 청소년 교회 부모님들은 청소년 교회 교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를 알아야 내가 그 아이들을 돕는 자가 될 수 있잖아요. 오늘 4가지를 하는데 순종하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 이걸 부모들이 알아야 자녀들이 오늘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인사를 잘할 거예요. 인사를 잘해. 오늘 막 훈련시켰어. 그러면 인사를 잘하면 왜 저놈이 갑자기 인사를 저렇게 잘하지? 알아야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종. 갑자기 저희가 순종을 잘하네. 왜 잘할까? 알아야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대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자기 욕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훈련이 필요하지만 가정에서도 훈련이 필요하고 부모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권면할 뿐이에요. 권할 뿐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이 교회 교육 목자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청소년 교회 교육 목자가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은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저는 권할 뿐이지 강제로 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하세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땅에 씨앗을 뿌린 사람과 뿌리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육 목자로 헌신해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성장해 가면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인사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순종해서, 그래서 제가 3가지 사람한테는 꼭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께, 둘째 부모님께, 셋째 선생님께.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부모님과 선생님은 너희들을 사랑해서 말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은 꼭 순종해야 돼. 순종하기 싫을 때가 와. 그런데 그때 한 번 더 순종해버리면 그 순종이 너희들에게 체득이 돼.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 라고 가르쳤으니까 오늘 여러분 부모님들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이. 불이 금을 태워버리지 못해요. 불은요, 그 금 속에 있는 불순물을 분리해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그 금을 태우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불같은 시련도 내 믿음을 태우지 못해요.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불순물을 제거해 주지. 그런데 내가 순금이 아니면 정금이 아니면 시련 속에 어려움 속에 오면 그 형체가 사라져 버려요. 형체가 없어져 버려요.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하고 순수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나서 다윗이 몇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그 소원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해요. 그 소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내게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축복인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최고의 왕, 최고의 평화의 왕,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왕의 고백이 내가 이 권력을 갖고 최고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음이 가장 큰 축복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에 가장 긴 장이에요. 성경 중에. 한 장으로 가장 길어요.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은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도리어 정화됩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뜨림을 당하고 우리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8절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다시 말씀해 줍니다. 너희들 어렵다고 어렵게 한다고 세상에게서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봤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우리는 동굴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는 있다고요?
터널에 들어가고 있다고. 동굴은 끝이 있지만 그 끝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막혀 있어요. 그러나 터널 끝이 있지만 어때요? 뚫려 있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긴 터널이 얼마나 길겠어요? 50km가 넘습니다. 저기 여러분이 SRT를 타게 되면 저기 평택 좀 지나면 수서까지 50km 넘는데 터널로만 갑니다. 또 고속도로에서 제일 긴 데는 저기 인제, 강원도 인제에 약 16km 정도 됩니다. 자, 50km는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끝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 끝이 어때요? 열려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어떤 고난과 그 고난의 길의 끝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삶의 끝은 영원 구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가진 소망은 천사들도 바라보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언제 구원이 올지, 어떤 방식으로 내주일지, 어떻게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지, 어떻게 우리에게 또 약속을 주실지 평생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구해서 얻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천사를 부러워하죠. 아, 천사 같다. 아, 당신 천사 같다. 이 말을 우리는 싫어해야 돼요. 우린 좋아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천사 같다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표현의 의미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산 소망은요, 12절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요.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그러니까 천사는 누구의 종이에요? 나의 종이에요. 그런데 천사 같다 하면 어때요? 아니, 여러분 과거 옛날에 대갓집에 주인한테 당신 저 종 같소 이러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의미는 천번 이해를 하지만 우리는 천사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우월한 존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도 머리를 숙여 바라보는 구원,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기다릴 이유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힘든 속에, 어떤 핍박과 시험 속에 무너져 버릴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산 소망을 바라보고 기다리자. 너희들은 버린 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은 잠깐 있어 없어져 버릴 세상 것과 같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영원한 것이야. 그리고 그 산 소망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 그 산 소망을 바라보고 이겨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드시죠?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이 시대는 참 어렵다, 참 힘든 시대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모든 시대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모든 시대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모든 시대가 살기 참 좋다고 했던 시대는 역사적으로 없어요. 다 그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모든 시대 어려워요. 어렵지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세요. 시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우리 한소망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따라서 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시련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소망을 다시 마음속에 붙드시고 지금 힘든과 어려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시는 영원한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